아멘. 우리 함께 성경 교독합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2장입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함께합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지요?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 지난주에는 저희가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보시면은 바로의 억압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처했던 장면들을 저희가 살펴보았습니다. 무거운 그 멍에를 지우고 건물 건축하는 일에 동원하고 이제 강제 동원을 하고요. 거기다가 벽돌도 만들게 하고 농사도 짓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워졌죠.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면은요, 삼포 시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거. 연애도 어렵고 결혼도 어렵고 출산하기도 어려운 아주 고된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도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그 가운데 아므람과 요게벳은 포기를 했다고요, 안 했다고요? 포기하지를 않았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지치는 삶이었지만 그 두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결혼을 했고요. 또 아들을 낳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을 하는 그 말씀을 따르고 지키려고 노력했던 가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지키며 따르려고 했던 그 가정을 기억하셔서 강가에 던졌던 모세를 건져게 해주시고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아들이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다시 요게벳의 품에 안겨주셔가지고 아들을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는 장면을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삶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요, 포기할 이유와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삶이에요. 바쁘니까 기도하기 힘들고, 또 생활이 어려우니까 봉사하기 힘들고, 내 건강이 아프고 어려우니까 전도하기 어렵고 하면서 우리도 포기할 조건들이 굉장히 많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봉사하며 이 땅에 살아간다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삶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그 은혜를 소망하시면서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오늘은 그 뒤에 이어지는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본문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있었던 사건, 장성했을 때 벌어졌던 사건을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말씀입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가시면서 한 가지 기억하셔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기억할 때 모세의 이름 여러분 누가 지어주었죠? 엄마가 지어주었을까요? 공주가 지어주었을까요? 공주가 지어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요, 2장 거기 10절 보세요. 우리 11절 읽으셨잖아요. 2장 10절을 한번 보세요. 자, 2장 10절입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모세의 이름은 요게벳이 지어준 게 아니고요, 바로의 딸 공주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그러면은 애굽의 공주가 이름을 지어주었으니 모세라고 하는 이름은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식의 이름이었을까요? 애굽식 이름이었을까요? 당연히
애굽식 이름입니다. 제가 그래서 몇 주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당시 애굽의 왕, 뭐 여러 가지 왕들이 언급되긴 하지만은 모세 1세일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의 이름도 뭐예요? 모세가 들어가요. 투트 모세라는 왕도 있었어요. 애굽 왕들 가운데 뭐 모세, 투트 모세, 이 모세라는 이름 글자가 들어가는 이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라는 이름은요 애굽식 이름이었어요. 애굽어에서 모세가 무슨 의미냐면은 아들이라는 의미거든요. 아들. 그러니까 바로의 공주는 모세에게 지금 아들이라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오늘 다시 여러분 2장 10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분명히 애굽의 공주는 애굽식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10절 다시 보실게요. 시작.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애굽어에서 모세는 무슨 뜻이라고요? 아들입니다. 그런데 거기 마지막에 보시면 뭐라고 풀이해 주시고 있어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을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건져내었다라는 뜻으로 풀이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애굽어로 모세라는 이름을 보면은 아들이 되지만은요, 히브리어로 모세라는 이름을 보면은요, 물에서 건져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지금 바로 공주는 애굽식으로 이름을 모세라고 지어주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라는 바로의 공주가 그렇게 모세라는 이름을 애굽식으로 지어주기는 했지만 너희는 그 이름을 받았을 때 애굽식으로 풀이해서 살지 말고 이스라엘 방식으로, 히브리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방식으로 그 이름을 풀이하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어렵게 들려주실 수가 있겠지만은요, 애굽의 이름을 받기는 했지만 우리는 애굽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누구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된다. 애굽어 따라가지 말고, 애굽 사람들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 라는 말씀을 지금 2장 그 10절 후반부에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모세처럼 애굽과도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 문 밖을 열고 나가면은요, 세상이 쫙 펼쳐집니다. 그 속에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뒤섞여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뭐냐면은요, 우리가 세상에 그렇게 파묻혀서 살아가고 있기는 하지만 거기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것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여기 한 구절만 찾아보실게요. 마태복음 5장이거든요.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6페이지에 있는데요.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 정도의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잘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가르쳐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여러 차례 이 말씀은 우리 성도님들께 설명을 해드렸어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을 때 여러분, 소금은 단맛이 날까요? 신맛이 날까요? 쓴맛이 날까요? 짠맛이죠. 물론 소금 안에 쓴맛도 조금 섞여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소금이 가지고 있는 특징적인 맛은요, 짠맛이거든요. 소금이 짠맛을 내는 것처럼 또 등불을 켰을 때 불이 밝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또 예수님의 그 은혜를 입은 우리들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맛이 나야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 맛이 나야 된다는 걸까요? 예수님 맛이 나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뭔가 달라,
예수님 맛이 나는 것 같아. 우리하고 대화를 나누고 아니면 뭐 어디 가서 함께 뭐 어디 길을 걸어가든 버스에 탔든 아니면 찜질방을 가셨든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이 사람한테는 예수님 맛이 난다는 그 맛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맛이 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길가에 버려져서 밟혀진다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러시면서 우리가 세상 속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그 속에서 우리가 짠맛을 내고 그리스도인의 맛을 내야 된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바라기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애국과도 같아서 죄로 물들어 있고 엉뚱한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요, 그 속에서 예수님의 맛을 내며 예수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일어났던 그 한 가지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서 사도행전 이제 그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모세가 장성했을 때 이야기인데 스데반이 이 장면을 설교하시면서는 모세의 나이를 명확하게 말씀하셨어요. 이때 모세가 40세였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40세 때 벌어졌던 사건이다 이렇게 우리가 읽어 내려가요. 어쨌든 여러분 모세가 장성해가지고 40세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린 시절 어머니 품에서 자라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한 이야기도 듣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모세는 왕궁에서 자라기는 했지만은요,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민족인가에 대한 것들을 모세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동족에 대한 의식이 있었다는 거지. 민족의식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가지고 어느 날 밖으로 나갔더니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게 일을 하고 있는 거. 이 모세가 태어날 때도 강제 노역이 있었는데 40세 되었을 때도 강제 노역이 있으니 몇 년 일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에? 최소한? 계산이 안 되시나? 태어나자마자도 강제 노동이 있었고 40세 됐을 때도 강제 노동이 있었어요. 몇 년이에요? 40년 정도, 40년 이상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얼마나 그 세월이 힘들었겠어요. 근데 그렇게 힘들게 일함에도 불구하고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자기 동족을 때리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일하라고, 똑바로 일하라고 하면서 채찍질하고 막 때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장면을 보고 그냥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까? 화가 났습니까? 화가 이만큼 난 거예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족이 애굽 사람에 의해서 고생하고 있는데 그 고생함에도 불구하고 매맞고 있는 장면을 보면서 모세가 그냥 지나가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여러분 2장 12절을 보세요. 2장 12절. 자, 2장 출애굽기 2장 12절입니다. 2장 12절. 2장 12절. 자, 출애굽기 2장 12절 구약성경 82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자, 우리 찾으신 줄 알고 읽겠습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세가 좌우를 살폈어요. 그러니까 우발적인 겁니까? 계획적인 겁니까? 계획적인 겁니다, 여러분. 그냥 갑자기 그런 게 아니고요. 좌우를 잘 살펴보고 한 거니까 계획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계획적으로 뭘 했어요?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서는 그 애굽 사람의 시체를 모래 속에다가 싹 감춰가지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완전 범죄를 모세가 꿈꿨습니다. 여러분 잘한 것일까요? 잘못한 것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쪽에서 주먹질 했으니까 나도 주먹질하겠다. 똑같이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저 사람이 잘하시네. 저쪽에서 욕했으니까 나도 뭐 해야 돼요? 이렇게 돼요. 저쪽에서 크락션 빵 울렸으니까 나도 크락션을 빵 울리고, 운전해 보신 분들 그 마음이 있으세요. 빵 울려야 되고, 저쪽에서 험한 말 하면은 나도 험한 말을 해야 되고. 모세가 그렇게 똑같이 반응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때렸으니 나도 너희를 때리겠다. 똑같은 방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속이 어때요? 일단은 시원합니다. 당한 만큼 갚아주었으니까 시원해요. 40년 고생해 왔고 40년 동안 매도 맞아왔는데 이만큼 참았으니까 괜찮다. 나도 한번 때리겠다 해가지고 모세가 꽝 하고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쳐서 죽였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 일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선한 일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다음날 모세가 자기는 싹 완전 범죄로 싹 감췄다고 생각을 하고서는 그 다음날 밖으로 나갔더니 그 다음날은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왜 싸우세요? 싸우지 마세요 하고 말리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가 너를 언제 우리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느냐?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모세에게 쏘아붙입니다. 그 얘기는 하룻밤 지났는데 사람들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죄는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까? 안 감춰집니다.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사람을 쳐서 죽였다는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그때 그 이후에 모세가 무서워가지고요, 그 애굽을 떠나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는 저 사람들이 쳤으니 나도 치겠다라고 하면서 똑같이 갚아주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지는 모르겠지만은요,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옳은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에 이런 구절이 한 구절이 있고, 여기도 한번 찾아보실게요. 자, 마태복음 26장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입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시던 날 밤에 벌어졌던 일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이제 군인들이 이끌고서는 예수님 붙잡으러 와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칼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고서는 칼을 휘둘러가지고 대제사장 그 말고의 귀를 딱 잘라버렸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52절, 마태복음 26장 52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지키고 구하려고 칼을 휘둘렀어요. 저 사람들도 몽둥이 들고 칼 들고 왔으니까 베드로가 똑같이 칼을 휘둘러서 귀를 싹 잘라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 베드로야, 너는 나 지켜주려고 칼도 휘두르는구나, 너는 용기가 대단하구나 칭찬하셨습니까? 칭찬 안 하셨습니까? 칭찬 안 하시고 오히려 베드로를 나무라셨어요. 베드로야, 칼을 칼집에 꽂아라. 저 사람들이 칼을 휘두른다고 해서 너도 똑같이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주먹질한다고 우리가 똑같이 주먹질하면은요, 그것은 저 사람들이 지은 죄를 우리가 똑같이 저지르는 거예요. 저쪽에서 욕했으니까 나도 욕해야지 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저 사람들이 나쁜 말 한 거 똑같이 우리가 반복하면서 선한 일 한 게 아니라 우리도 저들과 같은 죄를 짓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쪽에서 칼을 휘둘렀다고 해서 우리가 똑같이 칼을 휘둘러서는 안 된다. 그들과 똑같이 칼을 휘두르면 우리는 저들처럼 칼로 망하게 된다. 그러니 칼을 칼집에 꽂으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고 괴로운 일들도 굉장히 많이 당합니다.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할 때도 있고 우리를 해코지할 때도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극심할 때, 심할 때 정부에서 뭐 하지 마라 하면서 굉장히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힐 때도 있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들이 그랬으니까 우리도 똑같이 하자 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억압하고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악한 일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이겨내야 되고 그리스도인답게 저항해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게 우리는 싸워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바라기는 때때로 세상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그리스도인답게 선으로 모든 세상의 악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여러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윗을 기억하시잖아요. 다윗이 골리앗 죽이니까 사울왕이 다윗을 군대의 장관으로 삼았어요. 군대 장관이 됐으니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다 승리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가지고 다윗이 돌아올 때마다 막 박수치면서 환영을 했어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라 하면서 다윗에게 막 칭찬하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은 사울은 화가 나요, 안 나요? 화가 나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부터 이 사울의 마음이 삐뚤어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왕이 다윗에게 창을 집어던집니다. 창을 막 집어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에서 확인되는 것만 2번인가 3번인가 되거든요. 여러 차례 다윗에게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다윗의 입장이시라면, 나는 잘못한 거 아무것도 없고 전쟁터에 나가서 맨날 승리하고 돌아오고 목숨 걸고 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고 왔는데 왕은 맨날 나한테 창을 던져요. 그걸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은 다 선하시니까 그냥 피하기만 하시겠지만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못했으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저는 그 창 집어서 다시 던지거나 아니면 나도 칼이 있으니까 칼 뽑아가지고 휘두르거나 아니면 뭐 물맷돌 얼마나 잘 던집니까? 굳이 창 아니어도 돌 하나 집어다가 집어 던지거나 저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때 어렸을 때 여러분 그 동네 그 문구점에 가면은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긴 칼을 팔았어요. 그 플라스틱 좀 낭창낭창한 그리고 무슨 로봇 그림도 그려지고 어쨌든 그 칼을 팔아가지고 거기 이렇게 걸려 있었는데 어느 날 옆집 아이가 그걸 사가지고 막 저한테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저도 가서 샀죠. 왜냐면 칼싸움 해야 되니까 걔하고 칼싸움을 해야 되니까 저도 가가지고 그 칼을 샀어요. 둘이서 이렇게 툭툭툭 치고 노는데 여러분 처음에는 장난이지만 예? 처음에는 똑딱똑딱 장난이지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조금씩 감정이 실립니다. 조금 세게 하는 것 같으니까 세게 막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점점점 이게 감정이 실려가지고 점점점 칼 휘두르는 게 이게 점점 좀 거칠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다가 근데 그 아이가 저보다 1살인가 2살인가 어렸었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조금 저한테 제가 칼질을 좀 잘했나 봐요. 제가 이렇게 잘 휘둘렀는지 상대가 안 됐다고 얘가 느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조금 뒤로 가더니 그 칼을 저한테 휙 집어 던진 겁니다. 맞았을까 안 맞았을까요? 맞았어요. 어디에요? 눈에. 눈에 딱 맞은 거. 근데 그래 난리가 났지요. 막 뒤집어지고 막 저는 쓰러져가지고 나중에하고 울고 난리가 나가지고 그 아이 어머니가 오셔서 저 병원 데려가지고 막 너무 다행스러운 것은 눈에 맞긴 했는데 요 위쪽에 여기 맞았어요. 네, 그래서 한 달 정도 제가 또 안과 병원 다니면서 치료하고 막 시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너무 하나님의 은혜지요. 아무튼 아무 문제 없이 잘 회복되긴 했는데 여러분 제가 무슨 이야기 하고 싶은 거냐면요. 똑같이 칼 휘두르니까 똑같이 칼 휘두르고 똑같이 세게 하니까 똑같이 세게 하고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문제는요. 더 커지는 것이고 싸움은 더 거칠어지는 것이고 더 우리가 위험해지더라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교회 개척하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 안 오실 때 그리고 중간에 저희가 문이 하나 또 있잖아요 지금은. 근데 그 문도 없었을 때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교회 제가 이렇게 오기만 하면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쯤에 쓰레기가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무슨 요즘에 그 명함에 무슨 대출 이렇게 막 뿌리고 막 그러잖아요. 아니면 무슨 전단지 같은 것도 붙이고. 근데 그런 쓰레기가 2층 올라가는 계단 쪽에 있습니다. 그거 제가 치울까요 안 치울까요? 저는 못 됐으니까 안 치우죠. 올라가는 사람들이 치우겠지. 나는 어차피 내려가니까 우리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 내려왔죠. 내려오고 다시 올라갈 때 보니까 그 쓰레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떨어져 있는 거예요. 우리 올라가는 계단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성도님은 착하시니까. 아니 왜 저하고 비슷하시면 안 되세요? 우리 성도님들은 주워서 쓰레기통에 넣어주겠지만 저는 마음이 못 돼가지고 그거 잘 주워가지고 다시 그 2층 중간쯤에 이렇게 놓고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요. 네. 나갔다가 다시 들어왔는데 쓰레기가 어디 있을까요? 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다시 주워가지고 그걸 몇 번을 반복을 했습니다. 해결이 돼요 안 돼요? 해결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그거 원치 않으세요. 제가 못된 거예요. 목사이면서도 마음이 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 원치 않으세요. 다윗은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했냐면은 사울에게 창을 집어던지지 않고요 피했습니다. 자기가 사울을 해칠 수 있었는 상황들이 분명히 몇 번이나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에게 칼을 겨냥하지 않았어요. 사울의 악을 선으로 반응하고 선으로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잖아요. 우여곡절은 굉장히 많이 있었지만은요. 그러나 다윗은요 반역해서 왕이 된 것이 아니고 사울이 스스로 전쟁터에 나갔다가 전사했고 아주 정당한 방법으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 하나님의 칭찬받는 이스라엘의 아주 훌륭한 왕으로 쓰임을 받게 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었던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도 기억을 하시잖아요. 스데반은 잘못 없었고 복음만 전했는데 신성 모독이라는 그 죄명으로 돌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스데반에게 그 신성 모독 형벌 그 판결을 내리고 돌을 던져라라고 명령했던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에요.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살아가던 동안에 그때 여러분 사울이 스데반에게 신성 모독 죄를 뒤집어 씌우고 돌 던져 죽여라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저는 스데반은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 돌에 맞아 죽게 된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아무 잘못 없으신데 막 세상 사람들이 돌을 던져요.
막 욕하고 당신은 뭐냐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억울한 일을 우리에게 막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한테 돌 던지면 똑같이 돌 던지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그때 당시에 스데반 집사님은요, 사람들이 돌을 던진다고 해서 그 돌을 똑같이 던지는 것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자신에게 돌 던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너무나도 놀라운 믿음이죠. 그렇게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 가운데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사울이 결국에는 변화되잖아요. 사울이 결국에는 예수님을 만나서 복음의 열매가 열리고, 스데반이 다 이루지 못했던 전도의 그 열매들을, 전도의 사명을 바울 사도가 이어서 아주 훌륭한 전도의 열매들을 맺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요 분명히 자꾸만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합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신경 쓰이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만 긁고 자극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고요, 괜히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돌을 던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겨내고, 또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정말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으로 세상의 악을 선으로 이겨낼 때 주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그 눈물과 우리의 그 희생을 주님께서 발판 삼으셔가지고 복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를 칭찬해 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선한 역사를 이루어 가실 우리 주님을 소망하시면서, 우리 손에 들려있는 칼은 칼집에 꽂으시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송합니다. 찬송가 336장입니다. 336장.